이 시간 새 힘을 얻어 출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참 뜨겁고 분주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느덧 9월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아침과 저녁에는 이제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여름은 참 많은 행사와 또 휴가로 인한 이동과 또한 많은 모임으로 인해 우리를 분주하게 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쉽게 소진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슈퍼맨도 아닌데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강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젊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은 새로운 출발의 계절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새 학기를 보냅니다. 2학기가 되어서 이제 가을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남은 분기 업무 달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농부들은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을 준비합니다. 교회도 역시 하반기 사역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결실을 거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과 몸이 지쳐 있다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신앙의 자유를 잃고 삶의 소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다 무너져 있었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 미래와 관계 속에서 많은 짐을 지고 살면서 지쳐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여름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내려놓고 가을의 사역과 삶을 새 힘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인간에게는 한계와 피곤이 늘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29절 보면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피곤한 자들도 있고 무능한 자들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30절을 또한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름철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무더위와 바쁜 일정 속에 우리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도 더위와 분주함 속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들 용화입니다. 이 아들은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말하고 계속 뛰고 계속 땀 흘려요. 그런데 이 아이도 너무 뛰니까 피곤하다고 씻고 바로 잘 때도 있더라고요. 아이라도 피곤하고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지칠 때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젊음의 에너지, 경험, 능력도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요? 봉사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도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 하고 아무런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피곤을 번아웃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번아웃은 내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고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강한 청년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 재산, 권력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성과와 경쟁 속에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결국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무엇일까요?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28절을 보실까요?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상은 완벽하고 강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지치고 무능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난 여전히 강해, 난 여전히 완벽해, 난 여전히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을 의지해, 나는 내 돈을 의지해, 내 권력을 의지해, 내 체력을 의지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죠. 하지만 자신이 지쳤음을,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유 피곤해, 아유 지쳤어, 난 못해 라고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개최가 되는 마라톤 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할 때는 모두가 힘차게 뛰어가지만 더위 속에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체력보다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생활은 준비 땅 하고 시작해서 100m 막 달려가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이제 9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12월 달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잘 달려가지고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출발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피곤함 속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잘 달려가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새 힘이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을 것이리니라고 3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며 여러분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름의 분주함 속에서 내 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체력, 계획,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다려야 우리 또한 역시 강건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예쁜 그림이 있는데 이 성구도 바로 시편 62편 1절의 문구죠. 여러분, 세상의 자원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무궁무진한 힘의 근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밭을 가꿉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자신이 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과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농부도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학기를 새롭게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교회 사역을 맡은 우리 모든 일꾼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은 단순히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제가 요즘 참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하도 자주 먹으니까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에너지 드링크. 아주 잠깐 피곤할 때 마시면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새 힘은 뭐 에너지 드링크 뭐 매일 먹는다고 해서 뭐 나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서 새 힘은 단순히 체력을 회복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우리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오늘 주일날 많은 분들이 빠지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와, 그렇게 듣게 되니까 예배를 막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새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한 말이 듣고 모든 연약하게 되는 게 바로 저였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 다 했는데 기도회 끝나자마자 주일날 못 오신대요. 몇 분이 뭐 결혼식 가시고 어디가 놀러 가시고 뭐 하시고 못 오신대요 라고 했을 때 와, 쫙 빠지더라고요. 어떡하지? 토요일날 막 하나님 은혜 주세요. 새 힘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땀 흘려 그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제 3시 반부터 거의 5시 반까지 서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아이들과 막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어제 7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또 2주차 새소식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집 5학년짜리 키 큰 놈도 만나게 되었고 서희 아파트 계속 사는 아이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더 큰 신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결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쓰러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뭐처럼 사셔야 된다고요? 오뚜기 다 아시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신앙생활도 이런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는 힘,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불가능 앞에서 믿음을 붙잡게 하는 힘, 이 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가을을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새 힘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보여줍니다. 먼저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입니다. 독수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위로 올라가는 비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날갯짓만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거센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높이 오릅니다. 바람을 이용해 쉽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달려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 또한 역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나의 등 뒤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올려주셔야 우리도 역시 비상하게 됩니다. 여름의 피곤함과 문제를 뛰어넘어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과 분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발판 삼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문제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위를 나는 듯이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관점이 달라지고 믿음이 바뀌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고, 내가 참 좁은 곳에서 문제를 가지며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죠.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역시 여전히 사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한숨 쉬며 눈물로 기도하는 날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한번 우리가 입고 높은 곳에 서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비상의 기회로 올라가는 은혜의 기적인 것을, 은혜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삶을, 비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달려도 곤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속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참 많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제 장로님께서 용화에게 밤에 오셔서 선물을 주시면서 이제 용화야, 저 앞에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지면 가득 모아서 장로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이제 용화는 밤이 떨어질 때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 아마 모을 거예요. 얼마를 받을지 아마 이제 용화도 속도를 내며 이제 일할 겁니다.
이처럼 가을은 속도를 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사역, 학업, 가정, 직장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끝까지 완주하려면 중간중간에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늘의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순간적인 에너지 부스터가 아니에요. 잠깐 불꽃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이 올해도 지속력이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가정의 책임, 세상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꾸준히 걷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향하여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달리는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과 함께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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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새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매일 아침 출근길도 있고요. 매일 반복되는 가정의 일도 있고요. 매일 교회 작은 섬김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별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하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매일매일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름의 분주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의 출발점에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 앞에서 공부할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무거운 업무 속에서 감당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가정을 세워갈 힘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 가을의 삶과 사역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